3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레위기 정결법 말씀은 잠시 내려두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들은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삶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의 은혜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은 대부분이 스데반이 전한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 있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목회자가, 직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이라고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능력은, 그 놀라운 은사는 이 열정적인 복음 선포를 끝으로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결과에 부딪히게 됩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마음이 찔린 죄인들이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스데반을 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만드는, 견딜 수 없어 눈물만 흘리게 하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고난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왜 나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악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무너뜨리려 하지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일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하는 여행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한순간에 그들의 삶은 불과 5분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대 차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140km로 돌진하여 행복했던 이 가족이 탔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엉망으로 찌그러졌지요. 교수는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10분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고 피했더라면, 그리고 이내 마음속의 후회는 왜 나인가 라는 한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고 이내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나인가 라는 원망 가득한 외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모두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왜 나만 아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그중 누구의 아픔이 더 클까요? 살아남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아픔과 괴로움은 숫자로 바꾸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 아픔을 직접 감당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외침이고
십자가 위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아픔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견디기 어려운 지금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전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 없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삶은 아픔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픔의 삶을 죄 없이 살아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아픔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자를 잃었지요. 교회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고 거룩했던 모임들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한 실패였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괴로움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흩어진 무리를 통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은 스데반 앞에 서 있었던 교회의 대적자 사울, 곧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아픔은 하나님의 성공이었고 또한 스데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대부분은 감당할 만한 어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죠. 혹은 그저 잠시 참고 넘어갈 만한 문제들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큰 아픔이 없을 때, 감당할 만한 문제들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진짜 아픔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견디기 어려운 삶의 아픔에 부딪힌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믿음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아픔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